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쭉 이제 인때는 장면이 나오고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렸는데요. 인때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 인때기 전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고 웅장한 감동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 나팔 부는데도 여섯 번째 나팔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울리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 인때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되기 전에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울리기 전에 이런 장면이 시작되네요. 자,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맑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아주 이렇게 천사가 또는 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크신 권위가 느껴지는 그 부분이며 2절을 넘어가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가 처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는 그게 말려져 있어가지고 인이 떼지지 않아서 막 요한이 어떡할꼬 누가 이걸 뗄 수 있느냐고 울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손에 펴놓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펴진 건 거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다 떼신 거잖아요. 구약에는 그 복음이 이전에는 약속으로 하고 비밀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이 땅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펴져 있는 두루마리인 건 거죠. 그 두루마리 속에 복음의 내용들이 다 펴져 있는 건 건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 같은 소리를 내어,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완전한 더 이상 큰 어떤 위험일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담겨져 있는 소리가 이제 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이 빨리 기록하려고 했더니 멈추라, 이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가 있고 또 알려주시지 않는 거가 있는 거죠. 근데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큼의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이해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알게 해주실 때가 있고, 또 다 알려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주시고 또 이제 시간을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는 그냥 그것을 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선한 이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오른손에 들고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키시면서 그분 앞에 맹세하기를,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이 내용들 그 큰 소리로 우레 같은 7개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는 그 내용을 집제하지 아니하리라, 꼭 반드시 이루어지고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때까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하시네요. 이 복음의 내용을, 두루마리의 내용을 가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너가 가지고 먹으면은 입에는 꿀과 같지만 내 배는 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요한이 용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복음인데 그래도 의지를 세워서 순종하며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고 가지잖아요. 가지고 그것을 또 먹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먹었더니 그것이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쓰더라. 아마 여러분이 다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 말씀이 달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될 때까지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건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너 혼자서 이것을 먹고 배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죠.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fortune teller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맡겨진 말씀들, 맡겨진 복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먹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밖으로 선포되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0장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 느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10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9장에서 그렇게 인을 떼고 또 경고를 하고 나팔을 떼면서 경고를 하는데, 마지막 2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뭐 여러 가지들의 마음을 쏟고 그곳에 절
덜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임무를 맡겨주신 건 거죠. 요한에게 너가 지금 이 말씀을 먹고 두루마리에 펼쳐져 있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먹고 다시 예언을 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찾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10장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장이었습니다. 그 보면서 200장의 찬송가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은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첫째는 내가 먼저 많이 먹고 그 먹은 것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살아내신 그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들을 널리 전하라고
또 뭐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느끼며 끝까지 이것을 전하는 마지막 때의 나팔수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승리하세요. 화이팅!